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 후 29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네 순종하느라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음식에 내리시매 그곳이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내버를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보시죠. 그가 누구이기에. 네. 연일 폭염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정전과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3년 8월의 이맘때쯤 8월 14일 오후 4시 5분경 미국 오하이오주의 주요 송전선 가운데 하나가 끊어지면서 전력망이 연쇄 붕괴로 이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과 7분 만에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온타리오 일대까지 암흑에 잠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정전으로 해서 약 5천만 명이 불편을 겪었고 복구하는 데는 나흘이나 걸렸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를 위해서 순환 정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뉴욕의 모습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일상이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었고 지하철 선로 위로 지하철이 통행하고 있었고 신호등도 고유의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전력이 끊어지자 각자의 자리에 있던 것들이 하나같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은 선로 위에 멈춰버렸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으로부터는 어떤 신호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을 보고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마저 움직임을 멈추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서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예고없이 찾아온 정전 앞에서 도시는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의 현장을 두 곳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의 광풍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두 사건은 장소도 다르고 인물도 다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둘을 장소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어찌 보면 내용도 다른 이 둘을 이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거센 바람을 만났고, 호수를 건넌 후에 건너편 땅 그라사에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목격합니다. 혼돈이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산 넘어 산이라고 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혼돈이라는 공통분말에 묶여서 하나의 해답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기억해야 될 키워드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대로 혼돈, 정돈, 정체성, 사명입니다. 키워드 4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돈, 정돈, 네, 이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혼돈의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때에 배가 호수 가운데쯤 들었었을 때에 그 호수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스라엘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을 만나는 것 자체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이 호수에서 나고 자란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부는 것 자체 뭔가 예전과 조금 다른 바람이 분다고 해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바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이치기 시작하고 이내 그들이 탄 배는 물로 인해서 배 안으로 들이친 물로 인해서 침몰 위기에 놓입니다. 위태한지라고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부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노를 더 빨리 저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건너편으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열심히 손바닥이 다 터질 정도로 열심히 노를 저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죠. 한쪽에서는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부지런히 퍼냈을 겁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바람으로 인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에도 어느 순간 자신들의 경험과 수고, 기술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Out of control,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직접 겪은 혼돈과 달리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혼돈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배를 저어서 건너간 곳이 그라사 지방이에요. 그 그라사 지방에 왔을 때 한 남자를 보는데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지내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지만 그마저도 끊고 광야로 내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붙들어 두고 고쳐보려고 무진 이런저런 애를 썼지만 단지 그를 묶어두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건에서 혼돈과 통제 불능, 이것이 두 이야기의 현재를 요약한 단어입니다. 혼돈과 통제 불능. 엄청난 사건들이지만 두 단어로 요약해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있다 하는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경험으로, 노력으로 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고 그 일에서 얻은 노하우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런 노력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나보다 돈, 힘, 경험, 많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무엇을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독백처럼 내뱉습니다. 이런 독백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저어오던 노젓 넣는 방법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노젓 넣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건 역시 귀신 들려 미쳐 날뛰는 그를 묶어둘 더 굵고 단단한 쇠줄이 아니었습니다. 두 상황 모두에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고 다룰 수 없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나서서 이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죽게 되었다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다급히 깨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다음 상황을 아주 짧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에 그저 잔잔하여 지더라.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해서 바로 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하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도착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저 돼지떼에게로 가라고 명하자 순식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채 예수님 발치에 앉았어요. 이것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 이 사람이 저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 어려운 변화의 모습이지요. 갈릴리 호수도 귀신 들린 사람도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신 결과입니다. 특히 이 그라사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 사람됨을 되찾았다, 회복했다는 것이고, 예수님 발치에 앉은 것은 삶의 새로운 중심이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회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려 미쳐 날뛸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인간의 존엄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 하나에 묶어두려고 해도 묶임을 받지 않고 끊고 광야로 내달려 버렸어요. 중심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음으로 잃어버렸던 인간됨과 사람됨을 되찾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 하나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삶의 방향까지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정돈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고 귀신마저 명령에 순종한 것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당일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궁금하면 우리도 궁금하고 우리가 궁금하면 그들도 궁금한 거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이런 답을 한번 외치고 다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원시 지구의 처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2절에서 중요한 히브리어 4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토후, 보후, 루아흐, 마임입니다. 2절 안에 중요한 단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토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너져 뒤범벅이 된 상태, 성 같은 것이 함락당하여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토후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내버려진 황무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후는 공허라는 뜻을 가지는데 황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성경에 단 3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보면 루아흐가 마임 위에 운행한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신, 우리는 성령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질 듯 말 듯 하죠? 안 그러세요? 뭐 저만 그런가? 자, 그러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두 단어 토후와 보후는 의미에 큰 차이가 사실 없어요. 다 그냥 혼돈과 황폐예요. 그런데 다른 단어를 쓴 것은 히브리어 표현이 같은 말 쓰는 걸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단어, 비슷한 단어를 써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식 표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토나 보후는 결국 그 상황이 엉망진창이다, 그 정도가 아주 심하다, 이런 뜻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혼돈 위에, 그리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자, 이제 여러분이 상상한, 여러분이 연상한 것을 오늘 본문 갈릴리 호수로 한번 가지고 오면 갈릴리 호수를 뒤덮고 있는 그 바람과 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 이는 풍랑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운행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렇게 황무지 같은 그곳을 6일 동안 체험과 질서로 보시기에 좋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보시기에, 사람을 만드시는 보시기에 아닌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창조의 하나님은 그렇게 보후, 토후, 하보후 같은 그렇게 뒤범벅이 된 그곳을 6일 동안 채우고 질서를 주셔서 보시기에 좋게 하셨습니다.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시편 107편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한번 25절이죠. 노란색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저는 이걸 좀 압니다. 이렇게 배가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모습이거든요. 올라갈 때는 하늘에 닿을 것 같고 내려갈 때는 바닷속으로 그냥 내리 꽂을 것 같아요. 이런 배를 한번 타보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여러분 이 정도 파도 치면 뭐 남녀 구분도 없고 노소 구분도 없어요. 네 자리 네 자리도 없어요.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난리예요. 취한 자도 그렇게 취한 자처럼 보일 수가 없어요.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광풍을 시작. 광풍을. 아멘. 이 107편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광풍을 잔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이라는 외적 혼돈과 귀신 들려 뒤엉킨 내적 혼돈, 이 둘 모두에 질서를 주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했을 때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물음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혹은 유머러스한 장면인지 두 사건을 대조시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가 누구냐고 묻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대답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뭐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 이러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역설이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구조예요. 제자들은 같이 있으면서도 누구야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물도 물에게 명령하고 명령하니 순종하는 거라는 퀘션을 달았는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태초에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신 그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큰 일을 말하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전했더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 속에서도 우리는 태초에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혼돈에서 혼돈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성경 속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어제와 오늘이고 과거와 현재이기도 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 믿음 어디에 있니? 믿음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게 나에 대한 믿음이 맞니? 라는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노저으면 되겠지라고 믿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라고 믿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주님은 Where is your faith? 내 믿음 어디에 두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질책성 물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저 하늘에서 저 엉뚱한 곳에서 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며 내 곁에서 너 믿음, 너 무엇을 믿니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면서 내 믿음을 확인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혼돈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돈의 때에 통제 불능의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래도 잘했잖아요. 주님이라고 깨우잖아요. 맞습니까? 이건 우리도 잘합니다. 온갖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오잖아요. 맞죠? 좀 빨리 오면 좋겠어요. 이 얘기거든. 아니, 나 옆에 두고 어디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좀 빨리 깨우지. 늦게 깨우든 빨리 깨우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동선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동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 발치로 결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동선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디에서요? 처음에 어디예요? 무덤에서. 그 다음은요? 발치로, 예수님 발 있는 곳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요? 삶의 자리로, 자기 집입니다. 무덤에 있는 모습.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것, 이건 사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예요. 그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고 상처고 돈, 성공, 혹은 사람들 평가,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있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은 그 자리에 더는 머물러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모든 인생, 그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면 그곳은 당신이 계실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자기 발치에 앉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은 회복의 자리예요. 있어야 할 자리예요. 모든 인생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주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돌아와야 할 자리예요. 미친 듯이 날뛸 필요가 없어요. 쇠사슬도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예요. 내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자리, 주님의 권위 아래 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후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의지를 밝힙니다. 주님, 저도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이 되다 보니 사람들을 나를 온전하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셨으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주님도 흡족해 하시면서 됐다, 가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 나를 따를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스페이크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그가 떠나왔던 집으로, 그를 알던 사람들에게로, 그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라는 미션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을 불러내어 자기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자리가 막 좋아서 그거 떠나기 싫으시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오늘 적어도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따르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 나 따르지 말고 내 집으로 가. 내가 알던 사람들을 만나 너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줘. 너는 실제로 무덤 사이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있잖아. 주님이 그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자주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돌아도 보시고 찬양도 하시고, 우리 교회 오시면 이 예배당 다 여러분 한 사람 거예요. 시간만 잘 맞춰오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주 오세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대신하지는 마십시오. 어쩌면 여기서 예수님 발치 같은 이곳에서 은혜 받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과거의 나를 기억하던 사람들에게로 가시고 나를 만났던 어떤 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극적인 상황을 예수님께로부터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신학적 지식이 있었을까요? 지금 불과 몇 분 전까지 귀신 들려 미쳐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신학적 지식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잠깐만 나를 따르는 것을 너 한번 내가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너 방금 귀신 들렸다가 쫓겨나고 정신 온전해졌으니까 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누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 이후에 가라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신학적 지식이 있었겠어요? 다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몸에 지녔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흔적을 가졌어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이 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그가 누구에게 1, 2, 3,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물음에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라사야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남습니다. 왜냐고요? 이전 건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여담이고요.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라.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 맞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는데, 여러분의 입이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아요. 사는 건 다 똑같더라. 그렇게 살면 되더라.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했는지 말하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는 그냥 입을 닫고 세상 사람들 사는 처세수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고 맙니다. 큰 제자의 삶, 혹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불순종이죠. 우리와 교회 테두리를 넘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2003년 설교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예와 2003년 북미 대정전, 바로 그날, 그리고 그 후에 나흘 혹은 며칠 더 걸려서 복구되어 도시가 다시 밝아졌을 때, 그 이유는 그냥 시간이 저절로 끊어졌던 전력선을 붙인 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죠. 또 복구 작업을 통해서 끊어졌던 전력선이 다시 이어짐으로 도시는 다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혼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삶의 혼돈은 정돈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참된 정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가 누구인가? Who is he?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발치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